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10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의 이 독특한 점은 암몬 자손과 아랍 사람들이 연합을 하여 다윗에게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살필 때 단순히 누가 승리했느냐가 아니라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그리고 그 싸우는 방법은 어떠했는지 또 그리고 이 결과는 또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전쟁은 암몬과 아람이 연합하여 다윗과 싸운 전쟁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사탄의 영적 전쟁과 이게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는 모두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쟁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싸움의 원인, 그리고 싸움의 방법, 그리고 싸움의 결과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싸움의 원인입니다. 이 전쟁의 싸움의 원인을 보면 암몬의 한운이 오만하여서 오판한 데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짤막한 구절 속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10장 전체를 채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암몬,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암몬 왕국에 세대의 교체가 있었는데 이 세대 교체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 거기에는 아주 중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함정이란 다름이 아니라 암몬 왕 나하스가 왕권만 한울에게 계승해 주었지 정작 중요한 나하스의 지혜와 덕망은 한운에게 계승이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즉 한운은 이제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시험 때가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범함으로 결국 나라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정말 망하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는 마치 르호보암이 지혜의 왕이었던 부친인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만 계승하고 그 지혜를 물려받지 못해서 우둔한 정치를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남북으로 분열하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정작 중요한 것들이 후손에게 물려주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을 몰고 오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과 같은 유형적 재산은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지만 신앙과 인격 같은 이 무형적 재산은 결코 자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이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유산, 즉 신앙과 인격은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재산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우선하여 올바른 신앙과 인격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자녀들에게 이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교회들도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 환경들을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옥상에 뭐 텃밭을 조성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통해 교회들도 이 환경 운동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분들도 있고, 또 일부 뜻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부채를 안 물려주기, 또 심지어는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 이런 운동들도 많이 합니다. 물론 후손들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도 물려주고 또 재산을 안 물려주는 것도 이건 좋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왜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여타의 문제들은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한시가 있습니다. 평생 적재 일조로 매조고경 천재보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뜻은 평생을 모은 산은 하루아침 이슬로 사라질 수 있으나 매일 아침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천수레의 보배와 같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재산보다 정말 평생의 보배가 될 말씀을 물려주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가르쳤듯이, 그 무엇보다도 만복의 근원이 되는 이 말씀과 신앙을 우리가 남겨줌으로써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영생의 복까지 받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고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는 좋은 신하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윗이 보낸 조물 사절단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한운에게 구하기를 다윗이 아버지 나하스를 존경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절단이란 명분으로 암몬을 살피러 온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운은 이런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사절단에게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되죠. 4절을 보면 사절단으로 온 사람들의 수염을 절반가량 잘라내고 그들의 긴 의복도 엉덩이까지 잘라버립니다. 수염이 잘리는 것과 엉덩이까지 잘라 맨살을 드러내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수치였습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엉덩이를 보이는 것은 이게 수치입니다. 사절단은 그런 상태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자 다윗은 그들의 수치심을 덜어주기 위해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갔던 신하들이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 자신이 신하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윗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단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이제 와서 왕에게 그 일들을 보고해야 되지만 그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림으로 그들의 수치를 덜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절단으로 보낸 신하들이 수치를 보였다는 것은 이것은 다윗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암몬이 다윗에게 도발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전쟁은 항상 사탄의 도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깨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떠한 전쟁도 평화를 이유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보듯이 항상 먼저 사탄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정말 최고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윗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영토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주변에서 도발을 해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격으로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주변의 국가들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정복군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이 도발을 해오게 되죠. 도발을 해오면은 이게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발해 오는 그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성격이 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평화를 깨는 불씨를 지피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인지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평화를 깨는 일을 내가 도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방법에 서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단의 도발은 당위성이 없습니다. 한눈의 신하들이 한 말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 말 그대로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를 존경하고 그가 죽었음이 정말 슬퍼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이것은 나하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왕이 된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이 암몬을 정탐하기 위함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설령 그런 모함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한운은 가려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도 역시 신하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운의 도발은 전혀 명분 없는 이 도발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는 싸움도 동일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꼬투리 잡기, 함정에 빠뜨리기, 걸러 넘어뜨리기, 이 정당한 도발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응전이 정당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이런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응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몬 자손이 사절단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암몬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전쟁을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다윗이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 군대 장관 요압에게 군사를 맡겨서 싸우게 합니다. 이 응전으로 다윗은 크게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도는 싸움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단이 걸어오는 싸움에서는 절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사단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는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걸어오는 전쟁은 이 정당성이 없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고 빈미를 잡아서 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탄의 도발이 효과를 갖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들을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한운의 주변에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운의 신하 중에 지혜로운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한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잘못된 일인지 생각해 봤을 텐데 한운의 주변에는 지혜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내가 결정하는 것 항상 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깨어있는 자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이 걸어오는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들만 가까이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어두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항상 어두운 자들의 도발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깨어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끼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싸움의 과정입니다. 이 싸움의 도발 부분을 보면 암몬의 한운이 용병을 부릅니다.
암몬 자손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이 못할 짓을 스스로 하고는 다윗이 자신들과 전쟁할 거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키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을 봤을 때 자신들만으로는 이 다윗을 이기기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여러 족속을 용병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드롬 아람 군대와 소바 아람 군대에서 보병 2만 명을 삽니다. 마가 왕과 그의 군사 1000명을 사고 돕사람 12,000명을 사고 아람 용병이 33,000이나 되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 암몬 자손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 군사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이 사단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이 사단은 항상 수적 우세하면 이긴다고 여기고는 이 성도들을 숫자적으로 힘으로 주눅들게 만듭니다. 사단은 물리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성도들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도들은 정말 내가 물리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저 사탄이 발악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벌벌 떨고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벌벌 떨며 지레 겁먹는 것은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세상은 숫자로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의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군대인 요압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보니 암몬 자손뿐만 아니라 여러 왕국의 용병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을 사이에 두고 이 둘은 협공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군사를 둘로 나누고 자신은 아람 군대로 향하고 아우 아비새에게는 남은 군사를 맡겨서 암몬 군대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이 서로 돕자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좀 연약해지면 다른 쪽이 와서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자라고 이렇게 전략을 짜게 됩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물리적이 아니라 지혜를 사용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영적인 전투에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냥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하지만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요압이 하는 말도 참으로 귀합니다.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의 무기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군사력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전장에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할 일은 싸워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다만 여호와를 의지하여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요압도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촉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전쟁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무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패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발버둥 치며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사탄은 떨어진 자들입니다. 이미 사탄은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바로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싸움에도 나가기 전에 내가 겁을 먹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겁먹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을 치른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사탄에게 지는 것은 이거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둘째는 결과와 상관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결과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결과는 성도가 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승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싸우는 자리에 서야 하고 물러나지 않고 우리는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비는 자입니다. 즉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자,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입니다. 사탄도 바로 이런 자를 두려워합니다. 싸움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사탄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움도 되지 않는데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 사단도 바로 이런 자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에 그 지혜로 싸우면 됩니다. 그러니 그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싸움의 결과입니다. 싸움의 결과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다윗이 이긴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귀결됐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과정을 보면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 다윗을 닮아서 참 지혜로워서 그 지혜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요압의 군사들이 아람 사람들을 이기자 용병으로 삼았던 암몬 자손들은 아비새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아람 사람들이 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전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워서 졌다면 이게 괜찮은 것인데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갔으니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람의 여러 소왕국 중에 이 대표격인 하다레셀이 아람 사람들을 다시 다 소집을 합니다. 다윗의 군대에게 진 것을 만회하려고 아람 전체가 일어나게 되죠. 그전에는 아람의 용병들만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아람 전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군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자 다윗도 직접 진을 칩니다.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보낸 군대 장관이기에 요압이 이긴 것도 다윗이 이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확실하게 다윗이 이긴 전쟁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야심가였습니다. 야심가죠. 만약에 이 전쟁이 요압의 승리로 끝날 경우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요압에게 명령을 하고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가서 승리한 것이죠. 그러면 요압이 이겼으니 다른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윗 중심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아람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아람 군대가 자랑으로 여기는 병거와 마병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람의 하다레색에 속한 왕들이 다윗을 이제 섬기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는 암몬 족속의 용병이 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는 일에 다윗이 정점에 서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암몬 족속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암몬 족속은 물론이고 아람의 여러 부족들도 다윗을 섬기게 됩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렇듯 이 전쟁의 결과가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에게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결론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시기에 영적 전쟁의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잘 수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암몬과의 싸움은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단순히 다윗이 전쟁에 이겼다라는 이 사실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가서 영적 전투를 하는 일에는 물러남이 없이 임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소한 것들을 말을 한다면 나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기도할까? 아니면 다음으로 미룰까? 이것도 어찌 보면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사탄은 뒤로 미루라고 합니다. 뭐 꼭 오늘 할 게 뭐가 있느냐? 조금 있다 해라. 내일 해라. 뭐 일주일 있다 해라. 뭐 급할 게 뭐가 있느냐? 급한 일도 아닌데 천천히 해라. 이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전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전투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임해야 합니다.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전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전투는 분명히 내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다윗과 암몬의 싸움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